욥기서 3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6쪽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후가 애매히 받는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을 털어놓는 욥에게 불평을 거두고 도리어 하나님 하신 일에 찬송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환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귀한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욥기서 3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욥과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욥의 고난과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이 논쟁에서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별다른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 관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편견 또 한계만을 노출시켰던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건 아니죠. 또 욥도 그래요. 욥도 이 세 친구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엘리후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또 권능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위해서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 섭리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엘리후가 이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긴 고난을 지극히 현상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이 세 친구의 신앙적인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을 향해서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권능을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그 피조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마땅히 감사와 찬송과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화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한 학자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서 정담을 나누는데 이 농부가 그 친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예,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리도 오묘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감탄이 절로 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분은 정말 재주가 없는 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토리 나무 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친구 학자가 아니 이렇게 큰 나무에 큰 열매를 좀 맺도록 해 놓으시지. 예? 어찌 가느다란 그 줄기에 호박이 막 이렇게 큰 호박이 열리게 하고 큰 나무에는 요만한 도토리가 열리게 하고 그런 거 보니 하나님께서는 재주가 없으신 분 같아. 그게 농부는 이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머리에 충격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그 도토리 하나가 이마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그 학자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이 도토리 나무에 호박처럼 큰 도토리가 열렸더라면 그만한 도토리가 떨어졌더라면 머리가 깨져서 죽었을 건데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과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감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서 36장 27절부터 시작해서 38장 13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 보시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것이 이제 물의 순환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집회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보시면 구름의 펴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보시면 27절에도 그가 30절에도 그가 32절에도 그는 이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름의 폐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또 구름이 옹기종기 이렇게 뭐 양털처럼 솜털처럼 그렇게 구름이 하늘에 떠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장막에 울리는 소리는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비 오기 전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천둥 소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30절을 보시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갯빛으로 사면을 두르신다. 번갯빛이 온 세상에 사방에 번쩍거리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밑도 가리운다. 이 말씀은 하늘의 번쩍거림으로 땅은 환해지지만 바다의 깊은 속은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리우신다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도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15절 보시면 옆에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구름의 번갯빛, 이게 이제 번개와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예. 만민을 징벌하신다. 천둥 번개로 인한 재해들, 또 홍수 피해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식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실상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아침 눈 뜨면 해 뜨고 공기 마시고 뭐 그냥 활동하고, 예. 뭐 비가 오면 그냥 우산 쓰고 길거리 걸어 다니고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36장 32절 보시면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표대를 맞추게 한답니다. 번개가 확 내려칠 때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점에 막 번개가 막 내려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33절에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한다. 이 번개에 이어서 이제 천둥 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징벌 도구인, 번개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도구인 반면에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그의 경고하는 외침이 그 자신에 대한 선포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를 들을 때에 아이고 무서워, 물론 무섭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임재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천둥 소리를 들을 때. 예. 앞으로는 천둥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욥기서 37장 1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이제 36장 끝부분에 그 천둥과 번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개에 의해서 들리는 천둥 소리 막 섬뜩섬뜩 하잖아요.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절로 5절까지 보시면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그 소리, 음성, 기한 음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냥 우연히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또 통제하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9편 3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29편 3절부터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삶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보시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자, 눈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눈이 내리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22절에는 눈곶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눈곶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눈을 내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작은 비도 큰 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큰 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 비가 아닌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 오늘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면은 날씨가 굳다 그러고 햇빛이 비치면은 좋은 날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다 좋은 날씨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비가 내릴 때 하나님 이 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 이 큰 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비가 내리면 이 작은 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욥기서 38장 25절부터 보시면 38장 25절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느냐? 얼음은 네 밑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갯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신 것 비를 내려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 손을 봉하신다. 이 손을 봉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일손을 놓아 멈추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일손을 잠깐 놓을 때도 있고 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큰 비나 눈이 내려가지고 뭐 직장에 출근을 못했든지 특히 농사 지으신 분들은 큰 비가 내릴 때 일손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다가 어떤 사정 때문에 일손을 멈췄어.
그건 어떤 일 때문에 일손을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봉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우리가 이제 밭을 갈고 열매를 이렇게 추수할 때는 옛날에는 막 도리깨로 이게 두드려 가지고 열매 추수를 하기도 하고 지금도 열매를 추수할 때 여러 가지 기계로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추수할 때 그렇게 도리깨로 떨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23절부터 보세요. 구약 997쪽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제 밭을 갈아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농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음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요.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산에 가면은 수많은 나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물은 이렇게 굉장히 맛있고 어떤 나물은 이게 독초가 되어져서 그 먹으면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독초는 못 먹고 맛있는 나물은 이렇게 채취해서 먹고 버섯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먹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먹을 줄 알고 이렇게 먹었고 안 먹을 줄 알고 이렇게 안 먹었을까. 누가 그런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또 큰 눈을 내려가지고 농사 짓는 일손을 멈추게 하시면 농부들이 일손을 놓고 그 생계에 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농부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손을 봉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일만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일순을 멈추고 있는 동안에 노동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로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손을 봉해서 일을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분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손을 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쉬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을 상기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눈과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일손을 멈추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일하다가 어떤 상황들로 말미암아 일손을 놓게 될 때에 그때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또 8절에 보시면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그랬잖아요. 짐승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이 겨울잠 자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른다.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우를 저장해 놓은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박 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눈곡간도 있고 그렇듯이 바람도 저장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필요할 때에 바람을 주시고 뭐 선선한 바람도 있고 그 바람이 아주 크게 불면은 그건 광풍이 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바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바람이 필요할 때 작은 바람을 주시기도 하시고 큰 바람 필요할 때는 큰 바람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조정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또 바람이 크게 불어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방 밀실은 이제 바람 곳간이에요. 밀실에서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람을 통해서 또 징벌하기도 하시고 그런 손길들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부는 바람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바람이 저절로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바람을 허락하셨다가 또 거둬가시는 거예요. 바람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얼마나 어떤 양의 바람을 불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런 바람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음이 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또 11절에는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펴신즉 널리 펴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원인과 구름 속에서 번뜩이는 그 번개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에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구름의 움직임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한 점 떠 있을 때도
저 구름 한 점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름 한 점을 두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예. 여기 하늘에 있는 구름들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한 점의 구름이 필요할 때는 한 점의 구름을 하늘에 두시기도 하시고, 어떤 장소에서는 또 비구름을 또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비를 내려주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멈췄어, 또 어떤 성읍을 비를 내려가지고 물을 얻게 하셨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는 혹 징벌을 위하여,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자,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시는가? 자, 세 가지 부분입니다. 징벌을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토지를 위해서 또 비를 주시는 거예요. 땅에 적당한 비를 내려가지고 초목과 작물이 잘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내려도, 비가 적게 내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비를 내리시는 이유, 징벌을 위해서 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를 위해서 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여름이 되고, 뭐 장마철도 오게 되고, 많은 이제 비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적은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자, 시편 147편 15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욥기 시편에 그 하나님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욥기서 36장부터 3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제가 이 36장부터 38장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또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로 이렇게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됐어요. 모든 것이. 예. 이 자연현상과 우주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에 잔잔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볼 때, 예전에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볼 때에 무슨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이렇게 누린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왔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출근하기도 하고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이제 안장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안장을 높여가지고 멈출 때는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는 뭐 돌이나 이런 게 좀 높은 인데 그런데 발을 걸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제 높아가지고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읽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섰을 때 그 굴러다니는 돌, 그 돌에 이제 내가 발로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거예요. 한쪽 발 밟고. 그 돌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돌조차도 하나님께서 배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차에 문이 잠겼어요. 차에 문이 잠겼을 때는 뭐 지금은 이제 서비스 부르면 금방 오잖아요. 그 예전에는 차에 문이 잠기면은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테이프 이렇게 빳빳한 그 테이프 줄 있잖아요. 그거만 있으면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대놓고 문을 잠궈 버렸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산 밑에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줄만 있으면 되겠는데. 거기에 무슨 그런 줄이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뭐 없나 싶어서 이렇게 막 둘러보고 막 이렇게 헤치고 하는데 그 노란 그 테이프 줄이 딱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끌렸어요. 그때도 이런 쓰레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그 하천가에 보면은 꽃들이 노란 꽃, 또 장미,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아름답죠. 그런데 풀꽃, 그 잡초꽃 있잖아요. 예전에 눈길도 안 좋았던 장미가 있고 노란 꽃이 피어 있으면은 그것만 보고 갔지. 그 길가에 그 뭐 수많은 잡초들 거기서 피어 있는 그 잡초꽃이 무슨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시내가에 흐르는 시냇물도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니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명을 쫓아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연히 흐르는 우리 청주 무심천에 흐르는 그 천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르게 하시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황사 오면은 정신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호흡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황사는 깊이 마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황사가 막 뿌옇게 끼어 있으면은 막 또 웬 황사가 이렇게 심하다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입었을 때 저는 황사도 감사했습니다. 황사도. 이 황사가 이렇게 청주에 이렇게 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섭리인 것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됐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자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많이 내려서 징벌하시도 하시고 번개로 징벌하기도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참 의문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한참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막 당신께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참 의문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점이 다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불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거기 있게 하시고 꽃 한 송이도 아름다운 꽃 색깔하며 꽃향기 하며 하나님께서 거기서 꽃이 피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향기를 품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의 달도 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물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서라도면 천지가 일제히 서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다. 지금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욥에게. 왜냐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욥은 무척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막 스스로 변호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근데 욥에게 이 창조를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천하 만물은 내 주권에 순종하고 있다. 근데 왜 너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너도 창조물인데, 너도 창조물이야. 그러므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연 섭리를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그게 욥기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일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하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하찮은 일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신앙 생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자연현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래서 환난도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드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악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아요. 허용할 뿐이에요. 허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했잖아요. 허용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39편 9절에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어떤 힘든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항상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열면은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평, 판단, 원망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저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감사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런다고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리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했어요. 다윗은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마음 가운데 감사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좋고 즐거울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저절로.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렇게도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저 경험으로는 마음은 정말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입으로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9절 말씀 이런 말씀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연고니이다. 그리고 레위기서 10장 3절을 보면은 아론이 잠잠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 10장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이 아론의 입장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가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아론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평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엄청난 큰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또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이게 말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성전에 있을 때에,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른 줄 몰랐어. 그때 이제 제사장 엘리야가 함께 있었잖아요. 이제 엘리 밑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꾸 엘리의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왜 불렀습니까? 아, 내가 안 불렀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찾아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내가 안 불렀다. 이제 세 번째 그랬을 때, 세 번째는 그렇게 그런 음성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 잘 듣고 나한테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안 좋은 말씀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굉장히 악한 아들이 있었잖아요. 막 성소에서 이제 재물 삶을 때 그냥 있기도 전에 막 종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 부르기도 하고 뭐 성전에서 여자들하고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아주 악한 그런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악한 아들을 죽이겠다 그 말이 한마디로. 사무엘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또 이 말씀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참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불평하고 좀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예.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난과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이 평안, 하늘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고 우리가 또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편안함과 평강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한 걸 갖다가 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함께할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존재. 어떤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고 그것은 평안이고 그건 편안이고 편안. 예.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잔잔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이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 안 나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과 다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과 다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욥은 자기 죄 없음과 자기 의를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잖아요. 예. 욥기서 27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보세요. 욥은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이 다 옳은 것이었어. 그 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겠다. 그리고 일평생에 내 마음이 내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이건 욥의 교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흠이 없는 율법의 행위를 다 버렸잖아요. 더러운 옷과 같이 여겼잖아요. 예. 욥도 그랬어야 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내 의를 붙들고 있겠다 그랬어요. 욥기서 31장 35절에는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렇게 결백하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그럴 때도 엘류가 그럴 때도 나는 너무너무 결백하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결백이 입증되는 일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결백을 지금 누구한테 입증받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그 결백이 입증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어떤 의로운 행위를, 그 자기 의를 내가 하나님께 결제를 올려가지고 입증을 받으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무지한 말 이치를 어둡게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38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욥기서 36장 18절에는 36장 18절 보니까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하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 일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의를 계속 내세운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절대 주권을 대적하지 말라. 그 말씀인 거예요. 또 욥기서 40장 8절에는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40장 8절에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핵심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다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떤 절대 주권의 섭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게 힘든 일일 수도 있죠. 이제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어영부영했습니까? 나는 헌금도 잘하고 교제도 잘 참석했고 교회 봉사도 잘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당신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치부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 멀리하고 이래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들이 엄청날 것이고 수많은 유익들을 얻게 될 거예요. 불평해버리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아니면 토기쟁이시고 우리는 그 토기잖아요. 예. 토기가 만드신 토기쟁이한테 무슨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그런 일들을 앞으로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섭리와 권능으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십니다.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너는 하나님 하신 일 있기를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 드림으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거 꼭 교훈으로 삼으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